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는 참된 시간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세상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보면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문제들이 가난하고 또 질병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중독 가운데, 또 살면서 오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전부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전부 문제가 아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잘못된 겁니까?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한 번씩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전부 다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보다 보면은, 그래, 진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전부 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구나. 그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한테 정말 그 말씀 안에서 그 문제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문제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진짜 문제는,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어디서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서는 데 있어서, 말씀을 전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증인이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앞에 강단에 이제 서면은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근데 그 전달함에 있어서 자꾸 뭐 하냐면은 내 생각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오로지 하나님께 붙잡힌 이 말씀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말씀들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던가요?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하니까 많이 들으셨을 건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힘들다, 그런 말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 힘들다는 그 의미 속에 여러 가지가 내포가 돼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가 내포가 돼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내포됨 속에 뭐가 있냐면은 왜 힘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기 힘들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가 없어서 제일 힘드냐? 돈이 없어서 제일 힘들다. 원이가 없어서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한테 엄마 뭐 사줘 하면은 뭐라 그래요? 뭐라 하십니까? 돈 없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안에 모든 게 전부 다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후대들에게 그대로 또 전달해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 오늘 이제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 이 말씀을 월요일부터 생각을 하는데, 이 월요일부터 생각을 하면서도 이 말씀이 이제 왜 떠올랐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 랩런트하고 성경 읽기를 계속 하는데, 이 말씀이 계속해서 와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처음부터 잡아놓고 하는데, 월요일부터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데 뭐 하냐면은 이게 진짜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월요일부터 이제 지난주에 영원한 축복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원한 축복의 시간표인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절대 어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원망한 사람들의
결론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28절 말씀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이 복음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들인데 계속해서 죽이는 말씀들만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면요, 이 문제 가운데 빠져 살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냐? 이 중독에 빠져 살다 보니까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은 현실과 가상을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들을 봤는데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가상 세계에서, 게임 세계에서 자기가 왕이에요. 본인이 왕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왕 생활에 내가 이 가상 세계에서 만족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되게 가난하고 찌질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현실하고 가상하고 구분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하냐? 길 가면서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길 가다가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그러니까 현실하고 가상하고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또 자기 과시욕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도구를 들고 죽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라 예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사의 문제가 아니냐? 지금 계속해서 중독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중독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그냥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심어놓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뭐냐? 이제 수요일 날도 메시지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뭐하냐?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어떤 말이냐? 네가 여호와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전부 다 내포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게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거는 이 말에 경배 대상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어떻게 경배 대상을 빼앗냐?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이 자체가 뭐냐? 사람은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뺏어간 거예요, 사단은. 이 사단이 뺏어간 자체가 뭘 뺏어갔냐? 이 경배 대상을 뺏어가고 예배의 축복을 뺏어가다 보니까 사람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은 경배 대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노릇을 하냐?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인 것 같은데 저도 이 창세기 1장 27절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워 보였어요. 근데 이 쉬워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전부가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뒤에 뭐하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창조되었다는 이 축복 자체가 모든 전부예요. 근데 이 전부 속에서 이 경배할 수 있는 대상을 빼앗아가 버리니까 경배도 못하게 되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할 수 없다 보니까 뭐하냐? 이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그 축복 가운데 이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아니 막말로 그러잖아요. 우리 세대에 아무리 각인뿌리 체질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뀝니다. 근데 랩런트들은 어떻게 되냐? 언제부터 들었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듣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어요. 그럼 엄마 뱃속에서부터 듣고 또 태어나면서 듣고 계속해서 자라면서 듣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말씀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날 거예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요. 어떤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 하냐면은 이 힘든 일이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그냥 그게 어렸을 때 외웠던 말씀인데 그게 그냥 읊조려진다는 이게 그런 거구나 그때 느꼈어요. 읊조려진다는 자체가 내가 말씀을 암송해서 묵상한다고 그게 읊조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읊조려진다는 이 자체가 그냥 입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창세기 1장 28절에도 그러잖아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럼 하시니라가 여기에 왜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을 때 광야에 썼는데 그럼 모세가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배운 말씀, 들었던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이거를 전달해 줬겠죠. 그럼 이 어머니가 전달해 준 거를 모세는 기록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시니라. 저는 그냥 이건 처음에 예사로 들었었습니다. 하시니라 이 자체가 뭐냐? 진짜 누군가가 분명히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그 축복을 들어서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들어서 썼어요. 그러면 이 모세가 들어서 쓴 거를 자기가 체험을 안 하고는 이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본인이 이게 체험되었다는 말이에요. 묵상 가운데서도 체험되어졌던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냐면은 진짜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뭐 하냐?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안 가지고 있어지면은 결국에는 뭘 빼앗기냐? 예배도 빼앗기게 되고 경배의 대상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언약도 전부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 축복을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하나님한테 멀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멀어지니까 모든 가난하고 힘들고 중독된 자체가 나에게 모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혹시 전부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문제라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왜? 하도 많이 이제 들으시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또 복음으로 정확하게 답을 내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만 이걸 알고 있다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걸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전달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해 줍니까? 그냥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축복을 내가 누리면서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증인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서는 겁니다. 어떻게 서요? 그럼 여기 어떻게 쓸 겁니까? 여러분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이 무엇인가 그걸 누리고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서져요. 그냥 내가 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안 서집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말씀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말씀 안 지켜져요. 그거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율법에 빠진다니까요. 잘못하면 종교 생활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말씀 들으면서 말씀 생활하면서 내가 뭘 하려고 자꾸 하다 보면은 종교 율법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진짜 내가 누림이 무엇이냐 이 누림 가운데 있는 축복이 무엇이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목사의 꿈을 꿨잖아요. 근데 이제 몇 달 전에 어머니가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 목사의 꿈을 이제 꾸게 됐는지 얘기를 해주시면서 여의도 수목교회 다닐 때 거기 당회장 목사님이 되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 차를 보면서 목사 되면 저거 탈 수 있냐고 물어봤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당시에 그러면 차에 관심이 있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목회에 이제 발단이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차에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좋은 차 나쁜 차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6살 때 7살 때
8살, 9살 때군요. 그때 좋은 차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는 안 빼먹고 전부 다 하시잖아요. 근데 관심 없는 거는 아휴, 안 해. 하면서 안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진짜 말씀 집중에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말씀 흐름에 관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럼 그래 내가 그냥 말씀을 누리려고 애를 쓰면요 안 누려져요. 여러분들 진짜 이게 제가 진짜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제일 싫어했거든요. 왜 싫어했냐? 안 읽어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제일 어려운 구절이요. 뭐 어디 지파 계수하고 서로 어디를 계수하고 계속 뭐 나눠주고 율법 이 물두멍 그런 거 계속 나오거든요. 이 성막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성막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계속 나오게 되고 계속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데 이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읽히기 시작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막 뭘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 자체가 뭐냐? 네가 누려라. 네가 누림을 누리다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약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론의 3가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첫째, 미리입니다. 뭘 미리 봐야 됩니까? 요셉이 본 축복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시작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말에 뭐가 있냐면은 시작이 반이다. 이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작하는 거 진짜 내가 마음 먹는 이 자체가 제일 처음이에요. 그럼 가장 처음부터 뭘 해야 되냐? 아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려는데 하나님 해주세요 하는 거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이 안에는 내가 내포가 돼 있어요. 내가 들어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주세요. 여기서 주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되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본 거를 전부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부터 얼마나 원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불평불만 다 했잖아요. 어떤 불평불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안 보일까봐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다음에 광야에서 또 먹을 거 없으니까 만나랑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했는데 뭐 하냐면은 좀만 무슨 일 있으면 원망해요. 좀만 무슨 일 있으면은 원망하고 모세 잠깐 없으면 아론한테 금송아지 만들어주라고 그러고 내가 경배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주라고 내 인도자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꾸 뭐 하냐면은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 그게 전부 다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대들 외에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뭐하냐 이 창세기 3장에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이 속에 갇혀 있으면은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가 가장 쉬운데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인도를 받아야 되냐? 말씀의 인도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누려지다 보니까 뭐가 안 되어집니까? 기도가 안 되어지고 또 예배가 안 되어지고 모든 축복을 다 놓치는 겁니다. 내가 안 누려지다 보니까 내가 누려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누려지다 보면은 모든 후대들한테도 주위 사람들한테도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하시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 아들이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형 저같이 믿음이 안 자라네요.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권사님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 믿음은 권사님이 걱정 안 하셔도 잘할 수밖에 없다고. 왜? 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다. 부모님들이 이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는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우리 중직자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이 자체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기도의 후원자 된다는 자체가 이거를 알아들으면은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고 알아듣지 못한다면은 결국엔 전부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장 잘 알아듣는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분 이제 또 다른 교회 가셔갖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뭐 하냐면은 여러분 정말 후대를 위해서 믿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 내가 막 미리 보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으면 본다니까요. 랩런트들이 보여지는 게 있어요. 이 보여지는 게 뭐냐? 아,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구나. 이게 보여지면요. 나도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이게 보여져요. 그냥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여기 와갖고 노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런 거 전부 다 보고 있다니까요. 말 한마디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 한마디 영적인 거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이 자체,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 누린다는 이 자체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뭐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미리 보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미리가 가져지겠습니까? 아, 나도 말씀 누려야겠다는 말씀의 언약이 나에게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다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증인이 되라?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들 어떤 이해를 어떻게 해야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이해를 하려고 아무리 해도요 이해가 안 되져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정말 세상에 복음 없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전부 다 받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그냥 우리가 받는 거고 이 복음은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이 스트레스는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어느 때까지 참으랴. 엄청 열받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저는 지금 모든 민족에게 복음 듣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 듣게 하라.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일련의 그냥 말씀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흐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야 되냐? 이 백성들한테도 복음 듣게 하라는 이 자체가 뭐냐? 저는 예전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초반에 그랬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초반에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라? 그러면 쌍천동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해야 되는데 저는 가서 말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윤권사님은 진짜 그게 달란트신지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말씀 되게 잘하셔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은 근데 그게 진짜 달란트라는 게 느껴진 게 처음 본 사람한테 저는 진짜 말 못해요.
우리 이씨 집안이 좀 그런 걸 못 하시는지 우리 저기 이 권사님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윤 권사님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달란트다. 근데 뭐하냐? 저는 그걸 못 하겠는데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복음 듣게 하겠다. 저는 이 한 해 이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 듣게 하는데 어떻게 복음 듣게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못 알아먹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이 축복을 누리시는 겁니다. 다른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모세가 누렸던 축복같이 요셉이 누렸던 축복같이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희 예전에 어렸을 때 뭐가 있었냐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 여러분들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게 쉽겠어요? 복음을 이해시키는 게 쉽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근데 뭐하냐?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쉽게 주다 보니까 자꾸 가갖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비밀이 전부 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숨겨져 있는데 자꾸 우리는 뭐하냐면은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비유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고 결국에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오늘 복음을 못 들었어도 내일 또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넣으려고 자꾸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 복음이 이해되지 않고서는 자꾸 뭐 하냐면 우리는 집어 넣으려고 애를 써요. 주입식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교육 시스템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생각할 수 있게끔 포럼식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그게 옛날부터 외국에서는 공부 잘한대. 옛날부터 전부 다 그렇게 시키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난히 주입식 교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 주입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고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게 우리가 그냥 예사로 들을 말이 아니라 우리 일련의 방향 흐름 보세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리라. 이 자체로 그냥 걸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 자체가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요즘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출애굽기가 그렇게 우리 삶에 맞다. 조금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계속해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뭐 하냐면은 자꾸 삐딱선 탈라 그래요. 자꾸 어긋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돈 없으면은 가난하고 돈 없으면은 누굴 원망의 대상을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원망의 대상을 찾게끔 만든 게 누구냐?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 다 아이들 키워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애들이 안 사주면 뭐라 그래요? 부모님 원망해요. 이 원망 자체가 어디서부터 나온 건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 나온 거예요. 어떤 원망을 하냐? 원망하고 불평불만.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가장 먼저 잘하고 있는 거. 원망, 불평, 불만. 제일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찾는 게 어디에 찾습니까? 또 내가 안식처를 찾고 있는데 이 안식처가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받아주셨어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복음이 이해된다는 이 자체가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면은 뭐가 이해가 되냐? 아,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이해가 되어지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축복.
이 교회만이 어떤 걸 해결할 수 있냐? 영적인 무지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영적 무지가 아니라 이 영적으로 지금 계속 황폐해지고 무지해지는 이 세상 속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 듣게 하라는 이 자체가 이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데 안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면 되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 증거할 때 뭐가 나타나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축복이 되어지면 어딜 가자 어느 곳에 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렘넌트에게 전달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진짜 교회의 축복 이거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이게 이해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렘넌트에게 뭘 준비해야 되냐? 함께 갈 그릇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뭘 했냐? 보디발 집에 가서도 가정 총무로 될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이 그릇을 준비하는 거. 이게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지면요. 어떤 중심으로 가냐?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중심, 사람 중심 이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모든 중직자분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가 진짜 좀 똑똑한 분들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 속에 들어가 있어요. 율법으로 치우쳐 버린다니까요. 왜? 이거 하면 안 돼.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야.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복음이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라니까요. 오늘 여호수아 갈렙 이 빼고는 전부 다 못 들어가는데 왜 못 들어가게 되냐? 여호수아 갈렙이 이 그릇을 준비를 했었던 겁니다. 왜? 정탐에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하셨다는 게 보인 거예요, 이게. 근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됐어요? 10명은 우리 못 들어갑니다. 다 죽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업에 여러분 학업, 산업, 직업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면 되는 겁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각인 뿌리 체질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에 있다는 이 자체,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절대 응답이 있어요.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절대 응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응답을 이미 예비해 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벅찬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누가 더 잘하냐? 여러분이 더 잘할까요? 사단이 더 잘할까요? 바로 사단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우리가 언약 속에 있는 것을 언약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자녀들에서도 사단의 놀이터 역할밖에 못해요. 왜? 이 사단의 놀이터 역할이 가장 쉬운 것 같거든요. 나도 모르게 하기 싫은데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올바른 언약 잡고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이 정말 최고의 축복이다.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주장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뭐가 되냐? 24, 25 영혼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한 주간도 많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의 흐름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강단 말씀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고 이 말씀을 전달함에 있어서 정말 내 생각, 내 주장이 들어간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달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 오직 올바른 언약 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정말 이것을 렘넌트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